복을 복으로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13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유다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일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서 제가 잠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다 왕국에 시집왔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사실은 모든 사건의 원흉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예후 장군에게 거의 동시에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면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대비인 거죠. 그 대비가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대신해서 여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달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왕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살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쉬이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고 예후 장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후 왕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럼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잖아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것 같으면 아합 왕조가 멸망당한 거예요. 예후 왕조는 예후 장군이 아예 아합 왕의 씨를 다 말려버렸죠. 전부 다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손자를 왕위로 올리느니 손자를 모두 다 제거하고 자기가 여왕의 위치에 올라가지고는 아합 왕조를 남유다에 계승하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아하시아 왕의 누이, 즉 아달랴의 딸 여우사부앗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왕자들 모두 다 죽일 때,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자들 모두 다 죽일 때 자기 오빠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성전으로 숨깁니다. 막 젖먹이였던 것이죠. 그녀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공주가 대제사장과 결혼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 요아스는 7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주도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아합 왕조가 남유다에서 지속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실 호위병과 예루살렘 방위부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유다는 다윗 왕통으로 왕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살해당하죠. 그리고 7살짜리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야다가 거의 섭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왕실 무덤에 묻혔다라고 본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호야다가 왕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남유다의 가장 격동기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처음에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성전과 성전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펼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 상황을 깨달으셔야 될 게 여호야다가 거의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 되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왕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아마도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나라의 제도를 손봤을 것임을 거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신하들이 분명히 생겼겠죠. 나라의 주도권이 여호야다 제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국정에 공백이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곧바로 권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만큼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간언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들의 전공은 우상 숭배 쪽이었던 겁니다. 권력의 공백을 여러분 제사장이 죽은 권력의 공백이면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때 당시 여호야다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신하들, 방백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국정에 자기 자리를 끼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곧바로 우상 숭배, 바알 숭배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죄는 육신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사람들은 죄를 그만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죄는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인하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살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얻는 자기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나의 이익과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요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나한테 좋은데 눈앞에 잠깐만 양심에 좀 꺼리끼지만은 이것만 넘기면 나에게 그보다 훨씬 큰 유익이 오는데 여러분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결정적인 방법으로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요아스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웃나라 아람이 소규모 군대로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걸 도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요아스가 큰 부상을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신하들 모두 다 아람 군대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아스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신하들이 침대에서 살해하고 말았다는 것이 지난 사건의 요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죄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의가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자비 없이 시행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은혜를 반역으로 갚는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의 죄악대로 갚으셨다라고 역대기에 딱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 딱 떼어내버리지 뭐하러 구약을 지금까지 달아놨겠습니까? 요아스 다음에 왕위에 오른 아들이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깨달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는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모두 처형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누구든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2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은요, 제약 같은 거 별로 없어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징벌이 있어요. 징벌이.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법이 반대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계속 유지하는 영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싫다는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 뜻대로 여러분 신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신으로.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처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이 신들은, 이제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하는 소리죠. 왕이여,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못했던 신들 아닙니까? 근데 왕께서 패배한 나라의 신들에게 빌다니 이게 지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아마샤 왕의 반응이 놀랍죠?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반응에 선지자가 대답하죠. 왕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 후에요, 아마샤는 자기가 장악한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쟁은 가장 첨예한 이익과 이익의 충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안 되니까 결국 힘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빼앗아 오려고 마음먹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가장 큰 이기주의의 발현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교만의 발현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침범하여 들어오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너 그러다가 너도 죽고 유다도 망하는 수가 있다. 그냥 궁궐에 얌전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기어이 전쟁을 일으켜요. 25장 20절 보실래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다. 사람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마샤의 욕심과 교만을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마샤는 그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까지 성벽이 상당 기간 길이 동안에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금, 은 그릇들과 왕궁의 보물창고가 약탈당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아버지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반역에 휘말려가지고 도망간 곳에서 살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신하들에게. 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요아스 왕 때부터 지금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그렇게 처음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상황에 결정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아입니다. 그에 대한 초기 평가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26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찾다라는 말 생각나죠? 다라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다라쉬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하 15장 아사 왕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다라쉬 할 때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이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똑같이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형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성공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막는 방어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심지어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는 나라의 국방과 경제의 힘을 착실하게 키워서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몇 나오는 부러운 부분이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시아에게 베풀어서 그가 나라를 강하게 일구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근데 말입니다가 문제예요. 그도 역시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권력과 돈을 소유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지금 무슨 뜻이죠? 단순히 여러분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우시아가 자기가 바라던 권력과 돈을 얻으니까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와 군사력을 장악한 우시아가 뭘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종교를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요 자기 밑에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의 뒷받침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자기가 직접 분양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리왕 위임왕입니다. 대리왕 위임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순종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강함과 형통함과 부유함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평안함과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건 곧 누구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나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평안하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 때부터 거의 모든 왕이 권력을 차지하고 돈과 영향력이 확보되면 권력이 주는 유혹에 빠졌어요. 그 유혹이 바로 뭐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기 위에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죄성의 끝판왕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요, 모든 존재를 자기 밑에 자기가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연계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자 그들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들은 매여있는 상태잖아요. 그 매임을 풀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한 욕심입니다. 자기를 지은 하나님이라는 통치자를 제거하고 자기가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도했던 죄악입니다.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디서든지 반드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 의미를 정하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결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르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권력력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지배력에 관심을 가지는, 죄송합니다, 쫑생이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아버지는요, 가정을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내는 자기의 밥을 차려야 되고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배려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어야 만족스럽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자녀는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면 만족스럽습니다. 늘 나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라도 자기가 왕이어야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밖에서 힘들었으니까 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어른들이 사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대를 바꿔볼까요? 직장에서 자기 밑직원에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일단 권력을 쥐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세계가 트럼프로 인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늘렸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영적 위기를 기도하면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힘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보고 내가 이렇게 힘을 가졌어 하고 만족하는 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그 힘을 씁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니까 정복전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면 힘은 반드시 사용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군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오버해서 가지게 된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을 가진 상사가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요, 당연히 그 힘으로 자기가 기준이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꼰대 상사, 갑질 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사실 나쁘긴 해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경험한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교육자들에게 조폭 두목처럼 절대적으로 숭배받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기로 하면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목사님 들어오고 나갈 때 부목사들이 쭉 줄 서서 인사하는 것, 교회 말고는 조폭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찍혀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구두에 정강이를 걷어채이는 것, 저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자기를 높여주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도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목사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가능하고 죄송합니다마는 힘든 성도들에게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그 배경인 겁니다. 자기가 가장 권력자니까 자기에게 의존되게 만들고 그걸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범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성소와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성소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가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16절에서 범죄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요, 힘이 센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요, 지금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은요, 자기가 분향하려는 향로를 든 채로 막 분향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살이 썩는 증상이 갑작스럽게 이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얗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이마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마일까? 아마 가장 확실히 보이는 곳이었겠지요. 이마면, 그렇죠? 예, 하나님의 저주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곳이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종의 의미로 땅에 이마를 대는 것이 고대의 전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왕이요, 정복당한 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즉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면 뒤통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통수에 발을 얹고 언약을 하는 것이 고대의 정복당한 왕과 정복자의 관례였습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조각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사람의 뒤통수에 왕이 발을 얹고 있는 것. 이게 완전한 복종의 의미로 이마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똑같죠. 삼전도의 굴욕 사건 여러분 아시죠? 남한산성 그때 여러분 이마 고두레라고 해가지고는 이마를 땅에 부딪히면서 청나라의 왕에게 복종을 맹세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듯이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 있었을 때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바로 완전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가 바로 왕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든 누구든 인간은 다 복종자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피동적인 존재고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목자이시니까 내가 그의 양이면 양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고 목자를 벗어나 나의 마음대로 간다? 그 양이 용감한 양입니까? 자기의 길을 개척할 줄 아는 진취적인 양입니까? 아니에요. 지가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과대망상증 환자인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순식간에 덮칠 때 내가 사자가 아니라 양이었구나. 그제서 알게 됩니다.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제서 느끼는 것이죠. 오시아는 그렇게 이마를 하나님 앞에 대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결국 나병 환자로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의 겸손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특별한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양인 이상 자기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가장 자기다운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렇죠. 시우 있고 하영이 있고 딸,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애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고 자기다운 것이고 진취적인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 말 안 듣고 컸고 우리 애들도 안 듣고 자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욕심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당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했으니까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배신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나의 삶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끝까지 복과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말 좀 들으라고 하지만은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참 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순종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을 복으로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